가지고 빨리 캐치해서 더 즐겁게 할 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생활들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되고 찬양을 기쁨으로 좀 해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도 큰 기쁨의 자리가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에 대한 가장 밑바탕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런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플 때 생각나는 게 뭐지? 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아플 때는 그래도 엄마가 생각나고, 아플 때는 아버지가 생각나고, 출타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 생각나고,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고향이 생각나고 그러죠. 근데 자기에게 흡족한 답이 아니었는지, 아니 그것 말고 아플 때는 뭐가 생각나지? 그래요. 본죽. 이건 죽장사가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것도 말고 아플 때는 뭐가 생각나지? 그러니까 보험. 사람들이 자기 어떤 관심사를 쫓아서 이와 같이 힘들고 지치고 곤란할 때 그 어떤 것이 생각나지요. 오늘 저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앞뒤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살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다니엘은 힘들 때 무엇이 생각났을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다니엘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이 생각났을까? 여러분은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생각나고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답을 가져왔습니다. 다니엘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에게 생각났던 것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셨다. 다니엘은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구의 도움만이 내가 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을까? 누구의 도움만이 내가 이렇게 수천 마리 떠나와 있는 이방 나라에서 포로라고 하는 그 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평생의 포로로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게 다가왔던 수없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들, 많은 도전 내 도전들, 이것들을 그가 부딪힐 때마다 다니엘이 생각냈던 건 무엇일까? 하나님일 게고, 다니엘이 그때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했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 속에서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 그 다니엘에게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어렸을 때,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마 10살에서 20살 사이, 소년일 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에서부터 저 바벨론까지 수천 리길을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가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없으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로로 끌려간 지 약 67년 되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는 최소한 80은 됐겠지요. 80평생이 넘도록 살아갔는데 돌아왔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저 이방 나라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 70년 다 됐어요. 이 세월 동안에 그가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그 세월 동안에 다졌던 것이 있다면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다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갈 때 집이 멀어지고 고향이 멀어지고 나라가 멀어질 때 그는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의 어렸을 때부터 그의 조상들이, 그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 그래서 그가 한 걸음 포로로 끌려가는 걸음마다 그는 한 걸음에 하나님 도우심을 심었을 겁니다. 포로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더니 떡 하니 떨어지는 명령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는 왕이 먹는 진미를 내려서 잘 먹게 해주어라. 건강하게 해주어라. 그리고 저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잘 가르쳐라. 자, 바벨론 사람 왕의 진미는 기본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거고, 바벨론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김 안에서 오는 그러한 학문이에요. 미신적인 학문이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학문이죠. 그래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과 이방의 학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던 마음은, 우리가 이 멀리까지 끌려왔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정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더럽힐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지켜내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진미를 거절하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 친구들이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용광로에 던져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던져지면 죄도 안 남습니다. 자, 거기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이 금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지 이 신상에게 경배할 수는 없다. 그 결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더 굳게 붙잡으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며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 꿈 속에 하나님은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꿈을 말해주는 겁니다.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꿈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문제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한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도우셔서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참소하는 자들,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다니엘의 정적들에게서 다니엘을 도우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만나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포로로 살아온 지 67년, 그의 나이가 이제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쉴만도 하거니만, 그러나 이때에도 그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역사적인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세계를 주도하며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 근데 바벨론 제국에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굉장히 교만해요. 너무너무 교만하고 하나님도 무시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겠어요. 그런 왕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바벨론까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왔던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주색을 즐기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이처럼 추태를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글씨를 보이시고 그 글씨를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걸 풀게 하고,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당신이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벨사살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 나라의 왕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저 옆에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메대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집권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새로운 제국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사람들은 다 묻히는 거잖아요. 전 정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전부 다 빼앗아서 새로운 정권이 다 가지잖아요. 우리 현대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자, 고대국가에서는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시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바로 이때 역사적인 이 역동성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왕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로서 총리를 역임했던 저 유대의 포로였단 말이에요. 총리를 역임해 오면서 한 70년 동안 지금 살아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의 인재고 바벨론의 총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이 제국들을 다시 통치하며 다스리면서 120도를 만들고 거기에 관리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관리들을 총 관리할 수 있는 총리를 3사람을 세우고, 3사람 중에서도 첫 번째로 다니엘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은 친유대주의자였습니다. 나중에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래서 그랬는지 다리오는 이 다니엘이 유대인인 줄 알면서 그를 총리로 세웠겠죠. 하여튼 무너져버린 나라, 이미 망해버린 나라, 그 나라의 총리 중에 총리였던 다니엘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의 3사람의 총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다니엘에게는 이 메대 나라에서 정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정적들이 무섭게 일어나는 거예요. 무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적들이 일어나서 다니엘을 없애버리자. 다니엘을 제거해버리자. 저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가 아니냐. 저 자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우리보다 어떻게 높을 수 있느냐. 그 정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인용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신실한 신앙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 물론 고위 간직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포로잖아요. 포로는. 자, 그러한 다니엘인데 한 70년이 다 되도록까지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함이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그는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적들이 이용하기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니엘에게서 흠이 없는 거예요. 부정이 없는 거예요. 불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어떤 지적인 측면으로 총명함으로 이겨보려고 해도 다니엘의 총명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생활 속에서 흠집을 찾아보려고 해도 불의와 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정적들이 이용하는 건 다니엘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믿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니엘로 하여금 왕의 명령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 이튿날 아침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약 70년 됐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된 지 70년이 됐습니다. 분단이 되기 이전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차마 고향을 떠날 수 없어서, 선산을 떠날 수 없어서, 조상이 살아왔던 터전들을 버릴 수 없어서 그냥 부딪히면서 참으면서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북한에 남자 하고 남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해방되겠지, 38선이 무너지겠지, 통일이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헤어졌던 것이 7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아직도요 여러 어떠한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에는 분단 70년이 됐지만 아직 북녘에 신앙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사회와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사회주의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말살해 왔지만 아직도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현대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들은 숨어서 그들의 정권 그늘 안에서 어딘가 숨어서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하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통일시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빨리 해결해 줘야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이 부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힘을 더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서 주님, 그들이 더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이 더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제발 하나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이와 같이 멸망을 하고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는 그 초기에 다니엘이 정적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수없이 많이 그 정적들에게 계속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없을까, 제거할까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왕이 한번 살려보겠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려보겠다라고 몸부림을 쳐보는 겁니다. 그래도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할 수 없이 자기의 도장이 찍혀진 그 도장을 가지고 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인쳤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러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왕의 명령에 의한 인이 쳐져 있고 관리들에 의한 인도 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인을 꽉 쳐놓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16절 다시 중간의 말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만 가만히 보면, 여기만 그냥 딱 떼갖고 보면 이 다리오 왕의 신앙이 굉장히 좋네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명령으로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너무 아까운 인재예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데 실책에 의해서 지금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가 이거였기 때문에, 왕이 명령한 명령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규례에 의해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도 자기가 했던 명령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무 아까운 다니엘이 죽어가니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은요, 다니엘을 살렸다는 말이기보다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 속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요, 이런 말이죠. 다니엘로 하여금 야, 내가 너를 살리지 못한데 미안하다, 그런 의미죠. 그런 마음이 더 크겠죠. 너를 내가 살려내지 못해서 아쉽다. 네 말대로 너의 신앙으로 네가 살 수는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살릴 수 없구나, 포기하는 소리죠. 이건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믿음의 소리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는 다리오 왕의 빈약한 믿음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요, 당시에 세상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웠던 그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다리오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 누가 봐도 이보다 더 큰 권력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넣는 것을 보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왕과 세상의 집권을 가지고서는 특히 약한 권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측면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의 나약한 단면을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리오의 소리 속에서 만나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었겠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밤새워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새벽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튿날 새벽에 일찍이 잠도 못 잔 이 왕이 달려가 가지고 사자굴을 향하여서 20절 말씀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씀도요, 아까 보았던 16절의 말씀처럼 보는 게 맞아요. 이 말씀도 지금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살렸으리라고 믿고 다니엘을 부르는 게 아니죠. 밤새워서 그가 괴롭고 힘들고 이 아까운 이 다니엘을 곁에 두었으면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됐을 텐데, 다니엘을 잃어버린 그 아쉬움 속에 새벽에 달려가 가지고 사자굴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이미 사자의 밥이 되었을 다니엘을 부르면서 다니엘아, 네가 죽어서 너무나 아쉽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확신의 물음이 아니라 의심의 물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심의 물음. 하나님을 믿는 확신 속에서 다니엘이 살았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니엘이 포기되었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우니까 불러보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 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어떠한 급격한 일을 인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갔을 때 그때 부르는 소리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뜻밖에도 사자들이 으르릉거리면서 어제 저녁에 다니엘을 잡아먹고도 아직도 배가 고파서 누구 몇 놈 더 던져주세요 그럴 줄 알고 사자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니엘의 대답을 듣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를 생각해보고 지나갑시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제목이 도우심입니다. 도우심인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얼마만큼 신실하며 얼마만큼 확신하며 얼마만큼 굳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 질문을 바꿔가지고 다시 여러분 혹시 이 다리오 왕의 이 의심의 질문과 같이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외쳐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나의 기도가 다리오의 그 포기했던 그 소리와 같이 포기함에 대한 소리가 아닌가요? 의심에 있는 의심을 품고 부르고 있는 그 부름의 소리가 아닌가요? 나의 기도가 확신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의심의 기도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의심의 믿음이 아닌가요? 이러한 측면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다리오를 생각하고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믿음의 측면에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의심의 질문을 가지고 다리오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과 사고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이 다니엘과 같이 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에 수차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도우심의 확신 속에 나가는 그러한 부름입니까? 아니면은 다리오와 같이 의심의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부르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립하는 가운데에 올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그냥 확 끌어오지요.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참소하는 것처럼, 그러나 다니엘이 불의하기 때문에 참소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소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신실하고 그의 총명함이 넘쳐나고 성실함이 넘쳐나고 다니엘에게서는 흠을 잡을 만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소하는 자들은 다니엘을 참소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들여다보면 참소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은 참소하는 자가 예수님까지도 참소했다면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서도 참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니엘을 참소했던 참소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는 분명히 있고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참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참소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왜 도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그가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떠한 규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슴의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랬습니다. 참 동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운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는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될 겁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되게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안 보고 계신 분들은 제발 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 번씩 소개하는 건 아시지요?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사람들이 종일토록 하루 종일 예레미야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치욕과 욕거리가 되게 합니다. 종일토록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비방합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협박을 받으니까 예레미야가 막 두려움에 처할 만큼 예레미야를 협박하며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여기저기 협박합니다. 심지어는 친구들이 일어나가지고 친구들이요 그것도 예레미야를 막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원수처럼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지요. 이럴 때는 하나님만이 도우심이니까. 예레미야 20장 12절 이하의 말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거예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하면서 그의 심장으로, 그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그의 가슴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방팔방 하루 종일토록, 심지어는 그 친한 친구들까지 원수처럼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도울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가슴으로, 그의 심장으로, 그의 폐부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건들을 만날 때 사건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풍랑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저 누군가가 올 때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알고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께 도우심을 그들이 바로 외쳐버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슬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자식을 도와달라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밀천해도 끝까지 주여 도우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사람들이 저리 가라 부정한 사람들이니 당신들은 저리 가라 할 때 10명의 한센병자들이요 주를 부르는데요, 주여 도우소서.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압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로 교만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교만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생치고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그 많은 상황 속에서 그를 붙잡으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